2025년은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된 5786년입니다. 바보의 해이죠. 하늘과 연결되는 은혜, 예수님과 연합되는 은혜,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맡기신 것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달은 티실레의 월이죠.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또 지금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풍랑을 멈추시는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요나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죠. 결국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잦아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풍랑이 마침내는 멈추고 배에 탄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러면 언제 풍랑이 멈췄는가 봤더니 죄가 죽을 때였습니다. 죄가 죽을 때. 자기 신을 믿던 죄, 우상을 섬기던 죄, 그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죄, 이 죄들이 이방 사람들에게서 끊길 때 풍랑이 멈췄어요. 또 요나가 죄덩어리죠. 지금 죄를 갖고 있는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그러니까 눈앞에서 죄가 사라진 거죠. 죄가 사라질 때 드디어 풍랑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주신 이유는 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니 곧 풍랑이 멈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랑이 찾아온다면 죄 때문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죄를 정리하는 것이죠. 그러면 풍랑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풍랑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버리기 원하시는 죄를 찾고 그 죄를 던져버리고 죄를 제거함으로 우리 안에 풍랑이 사라지고, 풍랑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 부르심의 자리에 온전히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보시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미떼는 요나의 아버지인 거죠. 신실하다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신실한 자로부터 나온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여로보암 2세 때니까 영적으로 어두울 때인데, 신실한 자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영적인 어둠을 하나님은 깨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세요. 그리고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라고 외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니느웨에 12만 명 이상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큰 성읍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비참함이 보였어요. 12만 명이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비참함이 그 땅에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비참함이 가득한 땅, 그곳이 니느웨였던 것이죠. 비참함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때 자유롭게 살죠. 죄를 지으면 또 죄 짓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에 빠져 살 때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들의 인생은 참 비참하다.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사니 하며 주님 안에 슬픔과 긍휼의 마음이 함께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님이 결정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할 거야. 죄를 지음에서 멈추게 할 거고, 너희들이 죄로 인한 사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할 거야. 주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 회개하도록 하시죠.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요나가 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게, 니느웨를 통해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니느웨가 전쟁을 하면은, 그들이 전쟁을 할 때 이방 민족이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것이 이제 벽화로 다 남아있죠. 그것을 이스라엘이 직접 경험을 했고, 이 요나도 그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죠. 그러니 요나의 입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던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손자, 손녀, 자녀를 보는 마음과 조금 다르거든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다친다. 너 다친다, 그러지 마라. 경고했는데 아이가 그 일을 해서 경고했던 그 일, 걱정됐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부모는 먼저 화를 내요. 왜냐하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 일에 처한 것에 화가 나는 거죠.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는 먼저 화를 내는데,
조부모는 조금 달라요. 말을 듣지 않은 그 죄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손주, 손녀가 다친 것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조부모는 걱정을 먼저 하는데 부모는 화를 먼저 내죠.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과 조부모의 관점이 조금 다른 건데 지금 하나님의 관점과 요나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의 비참한 인생이 보이는 거고 요나는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한 어려움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요나가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요나가 결정을 합니다. 못 가겠다. 나는 절대 니네를 못 가. 그래서 반대편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이게 바로 다시스죠. 다시스는 이스라엘 서편, 스페인 지역에 있는 곳이죠. 다시스라는 지명의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의 계획에 하나님의 불, 심판이 임해서 사람의 계획이 돌이켜진다라는 뜻이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다시스로 가는데 그 거역하는 길은 어떤 길이 되냐면 다시스, 즉 하나님의 심판과 불이 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의 계획이 돌이켜지는 길을 지금 요나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피하면 그게 다시스거든요. 피하면 결과적으로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의 뜻을 돌이키는 길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반대길로 가는데 반대길로 가면 갈수록 그 걸음걸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돌이키는 걸음이 된다. 이것이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선택한 피하는 다시스는 하나님이 선택한 돌이키는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내가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은 다시스의 그 영적인 의미, 그 문자의 의미대로 내 삶을 결국 돌이키는 길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것을 애써 피할 필요가 없어요. 피해봤자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이 언제 작동하나 봤더니 요나가 결정할 때마다 하자마자 바로 다시스로 가는 요나에게 영적인 다시스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돼요. 성경을 보니까요. 요나서 1장은 대부분 동사와 동사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하자마자, 와우 계속법, 하자마자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기로 결정하자마자 하나님이 일하세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하자마자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플랜이 작동되는 것이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가려고 결정하자마자 하나님의 플랜도 그러자마자 바로 작동돼요. 내가 하나님의 플랜이 작동된 것을 알고 또다시 다른 길로 다시 움직이려고 하자마자 하나님의 계획도 그러자마자 계속 작동된다는 거예요. 요나의 이름에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으로 생명을 드러내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이 땅에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가 다시스로 갈 때마다 작동하셔서 바로바로 작동하셔서 요나의 이름대로 그가 쓰임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리에 그가 결국 서게 하십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죠. 요빠 항구에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잘 됐다. 저거 타자. 티켓을 끊고 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바로 작동이 돼요.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결정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자마자 바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다에 바람을 내리기를 결정했더니 큰 폭풍이 결과적으로 찾아왔어요. 폭풍이 일으니까 배가 깨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풍랑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다시스로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다시스로 그를 인도하잖아요. 불로 심판하셔서 돌이키게 하는 게 영적인 다시스잖아요. 하나님이
이 풍랑을 통해서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풍랑의 의미를 보면 풍랑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재밌어요. 둘러싸는 힘. 풍랑은 배를 둘러싸죠. 그 힘이 내면을 흔들어요. 풍랑이 오면 배가 흔들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풍랑 때문에 배가 방향을 바꾸게 돼요. 이리저리 바뀌게 되고 살길, 원래 가던 곳과 다른 길로 방향을 바꾸게 되죠. 이게 풍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나가 탄 배에 힘으로 그 배를 둘러싸서 그의 내면을 지금 흔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바꾸도록 하고 계신 거죠.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때 사공들이 두려웠어요. 두 가지의 결책을 찾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신을 먼저 불러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있으니까 이 신을 의지해보자. 그럼 도움이 되겠지?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해결책을 냅니다. 그러면 배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갖다 버리자. 그럼 배가 가벼워지니까 침몰하진 않겠지. 그런데 폭풍이 점점 거세지는 거예요. 요나가 이 모습을 보았어요. 신을 찾고 이 사공들이 살기 위해서 물건들을 버리는 것을 봤는데 요나가 내린 결정은 배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꿀잠을 자요. 이 꿀잠이 어떤 잠이냐면 주위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감지하지 못하는 잠이에요.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다윗이 그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그의 텐트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온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이것을 가지고 오는데 사울도 잠을 자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하고 그를 지키는 호위병들도 눈치채지 못하고 진영의 어느 누구도 다윗이 들어와서 이 일을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어요. 다 영적인 잠, 하나님의 어떤 재우신 잠 안에 가득 채워져 버린 거죠. 온 진영이 조용했어요. 잠에 빠져서. 그 상황이 지금 요나가 처한 상황이에요. 요나가 그렇게 잠이 들어서 풍랑이 있는데 꿀잠을 자고 있는 거죠. 6절입니다. 이때 선장이 안 되겠는지 요나를 찾아와요. 그리고 요나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도 잠자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 좀 구해라. 왜 너는 이 죽음의 위협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냐? 좀 도와라. 그리고 요나를 데리고 이제 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7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보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는 요나를 깨워서 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배 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지혜를 짜내는 거죠.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신을 찾고 내가 알고 있는 배가 살 수 있는 방법,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내 경험에서 풍랑 가운데 살아나는 방법들 다 써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무언가 진짜 원인이 있나 보다. 원인이 있나 보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하고 제비를 뽑기 시작해요. 자, 제비를 뽑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도 일을 시작하세요.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다시스의 의미대로 일을 하시죠. 제비를 뽑기를 결정하자마자 하나님이 내린 결정은 저 제비에 요나가 뽑히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었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실제로 요나가 뽑히게 되죠.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라는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계획에 맞추어서 영적인 다시스로 그가 이동되도록 계속 하자마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하나님이 요나를 딱 집어서 제비가 뽑히게 하셨어요. 다시스로 지금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다시스로.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죠. 너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냐? 어느 민족 출신이냐? 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9절에 대답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자, 지금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시대거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시대.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너 어느 민족 사람이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저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요나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이래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고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그때 강을 건너왔다는 뜻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러요. 요나가 말하죠. 나는 언약을 따라서 강을 건너온 민족입니다. 요나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가 하나님이 주신 내 조상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방 땅에서 강을 건너 넘어온 자들이 다시 강을 건너 이방 땅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내 씨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받는 거죠. 이게 신약에 넘어왔더니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무엇을 아냐면 우리는 언약을 받아서 강을 건너왔는데 우리는 다시 언약을 따라 강을 건너가 이방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을 그가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너가 그 일을 이 시대에 아무도 나타내지 못하는 이 시대에 너가 좀 나타내봐라. 사도들도 결국엔 이 일을 어려워하거든요. 베드로도 이 일을 너무 어려워했는데 너가 그들에게 표적이 될 만한 일을 지금 나타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방 나라 이 니느웨 아수르 때문에 너무 나라가 고통을 겪었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것을 알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또 말하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민족의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어요. 자, 지금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바다는 살만한 장소입니까? 죽을 만한 장소입니까? 죽을 만한 장소예요. 이들이 이제 뒤에 보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냐면 잘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지금 육지는 곧 생명이 있는 것이고 바다는 곧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볼 때 육지가 생명이고 당신들이 볼 때 바다가 죽음인데 이 죽음과 생명, 즉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요 바다와 육지의 하나님이세요. 죽음과 생명의 주인이세요라고 사실은 지금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진리의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죠.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지금 주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요나가요. 자기의 신분을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적지만 진리를 선포했어요. 자, 10절입니다. 이때 반응이에요.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 그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그 육지와 바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풍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라고 말했어요. 무리가 알고라고 말하지. 알고. 야다의 야다. 그러니까 경험한 거예요. 아, 요나가 이 배에 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고 우리의 방법들을 써봤는데 풍랑을 피하지 못하고 요나를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들었고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보면서 경험된 거예요.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러니 우리의 신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나의 방법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구나. 야다.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너 왜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있는 거냐? 왜 이런 일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선원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적어요. 방금 요나한테 들은 지식이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 적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이때 아마 요나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 니느웨 가면 절대 안 되겠다. 이 적은 지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거든요. 이것을 그가 눈으로 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절대로 니느웨에 가면 안 돼.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돌이켜서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용서받을 거야. 이게 아마 요나 안에 확신되어졌을 거예요.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요나가 어디로 가는 길이죠? 다시스. 다시스는 의미를 봤더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가 나는 절대로 니느웨로 안 가, 다시스로 갈 거야라고 결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손이 작동해서 심판과 불이 작동해서 그는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다시스, 완전히 돌이키는 길로 가게 주님은 하실 거예요. 그가요 결정을 내리면 내릴수록, 악한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선의 자리 다시스로 반드시 인도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보고 그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다 같이 다시스로 가려고 결정한 것 같아요. 악을 향해서, 불순종을 향해서 우리가 가기로 결정을 하고 또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내리는 어떤 결정들, 이 만드는 법안들을 보면 야 우리는 다시스로 가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들을 가자. 우리는 더 열심히 다시스로 갈 거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어떤 이런 발표하는 내용들, 결정한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도 다시스, 교회도 다시스로 가라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 더 열심히 가려고 하고 더 생명을 다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고 있으면 일단 화가 나죠. 화가 나. 그리고 답답하죠. 그리고 때론 두렵기도 해요.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자꾸 다시스로 가니까 멈춰지지가 않는 폭주하는 기차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하면 주님의 손이 작동되고 또 결정하면 또 작동되어서 결국에는 지리적인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자를 영적인 다시스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을 다시 보니까 대한민국 소망이 있다. 대한민국 교회에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영적으로 악한 길을 선택할수록 다시스로 갈수록 주님은 결국에는 돌이키게 하는 길로 심판과 불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이 요나에게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도 다시스로 가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다시스로 인도하겠구나. 사람들은 육적인 다시스, 지리적인 다시스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의 의미대로 영적인 다시스로 인도하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다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소망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되진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고 한 과정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죽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끊어져야 풍랑이 멈추고 결국에는 다시스, 영적인 다시스에 서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자, 보시죠. 11절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하니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1절 그러자마자로 또 시작했어요. 요나의 말을 듣자마자 바다가 더 크게 풍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또 작동되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요나를 보면서 영적인 다시스로 인도할 하나님의 손이 그러자마자 또 작동된 거죠.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다시스 플랜이 작동되어 11절 그러자마자로 시작됐어요. 선원들이 이제는 자기 방법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 요나에게 직접 방법을 묻습니다. 너를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겠느냐 묻는 거죠. 야다. 아까 깨달았다고 했죠.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다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12절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 그러면 끝날 거야. 이게 다 나 때문이거든. 요나가 지금 오해한 게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려고 풍랑을 줬다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생명이 죽으면 요나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풍랑을 준 게 아니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다시스. 풍랑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나의 생명이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요나는 착각해요. 내 생명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겠다. 아니에요.
요나가 제물로 드려진다고 해서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아요. 진노의 목적이 돌이키는 데 있지 그의 생명을 얻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착각했는데 13절 사람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또 그러자마자예요. 아 그럴 수는 없지. 어떻게 사람을 던져 제물로 하고 사람들이 결정하기를 힘을 써서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아니야.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서 이 배를 육지로 돌리면 살 수 있어. 그런데 보세요.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하니라. 하나님의 다시스 플랜이 바로 작동된 거예요. 1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제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14절. 그러자마자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요. 여호와여 구합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보이세요? 사람들이요. 몇 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우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네요. 아까 분명히 우상을 구했거든요. 두 번째. 물건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는 자기의 계획을 버렸어요. 자기 방법을 버렸네요. 세 번째. 노를 열심히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버렸어요. 풍랑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심판을 통해서 이 이방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켜진 거예요. 누구에게를? 하나님께를. 이걸 뭐라고 했죠? 다시스. 다시스는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풍랑을 만나서 바뀌는 것을 말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우상도 버렸고 자기 방법도 버렸고 경험도 버리니까 자아가 죽은 거예요. 자아가 죽었어요. 이 선원들은요. 육신의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이미 영적인 다시스에 도착했네요. 그들의 자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생명 필요하신가요? 이것도 오해예요. 오해인데 생명 필요하신가요? 그럼 이 사람 생명 가져가시고 우리 징계하지 마세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의 뜻대로 우리가 이 사람을 드립니다 하고 15절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풍랑이 멈췄어요. 자, 지금 나타난 변화가 보이세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쇳덩어리인 요나가 사라진 것을 말해요. 즉 죄가 사라진 것을 말해요. 배에 있던 죄가 사라졌고요. 보이던 죄가 사라졌어요. 아시듯이 이때 요나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죽음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분명히 살아있거든요. 근데 죽었다고 말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던 죄가 눈에 보이지 않게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사라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죄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나의 자아가 죽었어요. 죄가 죽었어요. 분명히 살아있으니까 죄가 죽고 자아가 죽은 거죠. 그랬더니 풍랑이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생명을 받지 않았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제물로 그의 생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자아를 받으시고 그의 죄의 죽음을 받으신 거죠. 그랬더니 풍랑이 멈추게 되는 거죠. 1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졌어요. 영적인 다시스로 왔네요. 2장에서 보면 요나가 아직 육신의 다시스에 도착 안 했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 영적인 다시스에 결국 도착하게 돼요.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죠. 자, 풍랑이 언제 그쳤는지 보실까요? 풍랑은요, 결국 죄가 끊길 때 그쳐요. 풍랑은 죄가 끊길 때 그칩니다. 풍랑은요, 죄가 멈출 때 사라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 삶에 풍랑이 찾아온다면 죄 때문이에요. 그럼 죄가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깨지지 않은 자아가 무엇입니까? 이 풍랑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물어야 돼요. 그래야 풍랑이 끝나요. 대한민국은 분단 80년 이후에 최대의 풍랑을 맞이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은 영적인 최대의 풍랑, 육신의 최대의 풍랑을 지금 맞은 것 같아요.
이 풍랑이 언제 멈출까? 뭐 정부의 지도자가 바뀌면 멈출까? 아니에요. 죄가 끊겨야 이 풍랑이 대한민국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죄가 끊겨야 되지?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죄를 말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알면서 불순종하는 죄가 끊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요나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범죄했죠. 그 죄가 끊겨야 풍랑이 멈추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주께 물어야 되냐면 주님, 내가 알고도 행한 죄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풍랑 멈춰주세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알면서도 대한민국 교회가 알면서도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이거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풍랑 멈추게 해주세요. 두 번째, 입술로 고백한 대로 하지 않은 죄가 끊겨야 돼요.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경외하지 않죠. 이게 죄잖아요, 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말한 것이 엄청 많아요. 근데 말한 대로 살지 않거든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내 입술로 진리를 말했는데 내가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합니다. 알려주세요. 이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이 있는데 여전히 짓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이거 교회에 알려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풍랑이 멈추기를 간구하면서 나 그리고 나라를 바라보며 나의 다시스, 대한민국의 다시스, 한국교회 다시스에 돌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듣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한 주간 이 풍랑을 멈추게 하는 그 키맨의 역할 잘 감당하여서 마침내는 돌이킨 후에 부르심의 자리로 내가 대한민국 교회가 쓰임받도록 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